너무도 쉬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가성비입니다. 가격대, 성능, 비율. 가격에 비해서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얼마나 만족을 주는가를 꼼꼼하게 따집니다. 적은 비용에 많은 만족을 주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 음식을 선호합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만나면, 그래서 득템하면 기분까지 좋아지고 그것을 몇 개 더 구입하기도 합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성비 좋은 것을 만나면 그 기쁨이 예전에 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부자들의 소비 행태를 보면 저와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가격대, 성능을 따지지만 그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싸면 비쌀수록 그 물건의 서비스에 더 끌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에, 구입하는 것에 더 열을 올리는 겁니다. 싼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힘든 세상이 아니라 비쌀수록 그 제품을 구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비싼 것이 제값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남들에게 과시하고 뽐내고 싶고 내가 돈이 이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푸어, 카 푸어들도 등장합니다. 연끌내서 집을 사고 또 할부를 다 끌어와서라도 수입차, 좋은 차를 사서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렴한 것은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또 많이 부족하고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다니는 길에서 종종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책자를 비치하고 그들의 신앙을 소개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장면을 종종 목격합니다. 전도 책자 옆에는 무료 성경 공부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무료 성경 공부. 원래는 유료인데 당신이 우리에게로 오면 무료로 성경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무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관심을 끌도록 하려고 하지만 그들 곁에 서 있는 어떤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배웁니다. 열심을 다해서 배웁니다. 돈을 내면서 시간을 내고 노력을 기울여서 배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운동이 되었건 예술이 되었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라의 학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 과목, 그 과정의 수업료가 비싸면 비쌀수록 돈값을 한다고 생각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들이 여러 종류의 커피를 가지고 맛을 테스트해 보았더니 저가 커피도 나름대로 맛있고 고가라고 해서 꼭 더 좋은 제품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비싼 것은 가치가 있고 싼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무료라면 더 가치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성경을 배울 때는 거의 돈을 낼 생각을 하지 않으니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해도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뱀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들 아뢰자 하나님께서 병 낫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노뱀,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마다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낫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뱀에 물렸습니다. 죽어갑니다. 눈을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병에서 낫고 그 독에서 해방이 되지만 그게 말이 되냐고 끝끝내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뱀을 바라보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사가 달린 일이니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바라보았던 노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예표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 일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주셨고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게 천국이 주어지는데, 영생이 주어지는데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공로를 쌓거나 내가 도덕적이 되거나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어떠한 시험에 성적을 받거나 돈을 많이 내거나 봉사를 많이 해야 되거나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면 그 구원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살인자라도, 믿기만 하면 사기를 쳤던 사람이라도, 믿기만 하면 도덕적으로 문제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그러나 진리인 이것을 전하면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그게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단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단에 들어가려면 집을 팔아야 하기도 하고 재산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신앙촌 같은 데에 가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재산을 처분하는 것, 가족과 이별하는 것, 그리고 공동생활하는 것.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일을 쉽게 합니다. 불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를 보면 그들의 종교 행위가 얼마나 타이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불교도 이슬람도 참 쉽지 않은 종교들입니다.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지 의아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천번을 절하고 하늘을 감동시키고 또 공양을 드림으로 구원을 받고 그들의 의로움이 인정받고 그들이 어떤 수준에 이르는 것을 배웠던 이로서는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널널하고 쉬운 신앙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받는 1차 독자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장 권 있는 사람을 들어서 이신칭의를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 타이틀로, 썸네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구약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선망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있는 존재인지라 이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사람의 예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떠나라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모든 것을 버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율법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보다 수백 년 후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지난번 말씀에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할례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물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고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례는 증표입니다.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적 행위이지 세례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을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을 때 불가능한 일인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큰 도시였던, 문명이 꼽히던 도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족, 친척, 아비를 버리고 지역을 버리고 현재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두려운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창세기 22장에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도 군소리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귀한 아들을 잡으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거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합격이다, 너는 의롭다고 한다면 참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과 행동들로 의롭다고 아브라함이 여겨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 것은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내가 믿을 때 구원이 임하기에 나의 믿음이 나의 구원에 이바지하고 근거가 된다 생각하겠지만 그런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기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였기에 100%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은혜는 거저받는 선물과 같은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제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병들고 힘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일을 해야 하니까 공장에 가서 힘겹게 일해서 버텨서 하루 10만 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것은 싹시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당연히 싹시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급료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일을 하러 가서 꾸역꾸역 일해서 하루 10만 원을 벌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자 병세가 짙어지고 몸에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사장이 그런 저를 보고는 몸도 좋지 않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니 그저 공장에 와서 이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제가 매일매일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한 대가로 싹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사장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했으니 저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저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한두 조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죄악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순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존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목자였고 시인이었고 예배자였고 연주자였고 군인이었고 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사랑과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자여서 훌륭한 군인이어서 훌륭한 왕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7절과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의로운 일, 훌륭한 일, 대단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하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TV에 나오는 이런저런 범죄자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악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드러내자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오늘날의 대통령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의 왕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선지자를 누르고 백성들을 누르고 원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대단함이고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어떤 훌륭한 업적을 통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 죄를 폭로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자복하고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가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절대 가릴 수 없고 없앨 수 없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뜻깊은 날은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아사셀이라 양이란 이름을 붙이고 그를 광야로 내어보냅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그 양에게,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겐 죄악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와서 의롭다고 여겨지듯이 그 짐승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몰아넣고 광야로 보내어 버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죄가 완전히 사라져가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는 겁니다. 그 아사셀 양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양 한 마리를 더 잡습니다. 장막 안에 들어가 번제단 앞에서 그 양을 잡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피를 취하여 성소를 거쳐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섭니다. 언약궤는 상자인데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깨져버렸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언약궤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 위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시은자라고 하는 뚜껑입니다.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죠. 그 뚜껑에다 속죄양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죄와 관련된 것들은 보이지 않고 시은자를 흥건하게 적시고 있는 그 속죄양의 피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를 뒤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사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죄사함,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인에게서 죄자가 빠진 인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 의인이 된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것, 죄인이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 칭해지는 것, 대우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행복이었고 다윗의 행복입니다. 우리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행복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쉬운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순전함으로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속죄하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의롭다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공로도, 어떤 행함도, 어떤 자랑도, 어떤 내세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하고 비참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기를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쉬운 일이지만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넓이를 깊이를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